안녕하세요. 2월 26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 1번이에요.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을 들은 때는 언제입니까? 나오는데요.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주 정확한 기간이죠. 사로잡힌 지 12년 10개월 5일째 된 날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거는 아주 짧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에스겔서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에스겔에 의해서 예언된 부분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분명히 우리는 회복할 거야 라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 예언대로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의 사회적 분위기와 도덕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하나의 큰 착각이 있었어요.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땅, 더 큰 땅을 주기 위해서이다. 아마도 남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땅에 남겨두신 것이다. 24절 보세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런 경우를 두고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좀 현실을 느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핏째 고기를 먹었고요, 우상을 섬겼고 칼의 힘을 의지했고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여기 남아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3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행하신다고 선포합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칼, 들짐승, 전염병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요, 들에 있는 사람들은 들짐승에 죽을 것이고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요, 아무도 밟지 않은 황무지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4번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의 경고에 백성들이 반응하는 태도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상태는 어떤지 묵상해 봅시다. 나오는데요. 30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냐 하면요,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저도요, 가끔씩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좀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려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드려요. 저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데 듣는 성도들은 마치 사랑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아무 감정 없이 편안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이 경고는요, 저희들이 하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은요, 삶의 적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보다 목회자의 설교를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에 저희 신학대학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하셔가지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교회로 옮겨야 될까요? 조금 설교의 은사가 좀 없었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교수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되물어보셨습니다. 전도사님, 그 설교 가운데 단 한마디도 은혜가 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이 질문을 들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는 있는 거예요. 그래도 듣다 보면 은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아요, 교수님. 듣다 보면요, 은혜되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인품이 좋고 온화하기로 소문한 교수님이요,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아, 그 말씀 한마디에 은혜 받아. 목회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기구로 말하자면 마이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이크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흘러나간다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요, 마이크 탓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오늘 하루 살아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